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장소에서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분명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는 사이여도 1, 2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아무 연락도 취하지 않으면 거의 모르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2년 동안 몸이 멀어져 있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질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더 애틋하고 더 간절해지지요. 그 기간이 2년을 넘어 3년이나 해도 4년, 5년이 된다 해도 자식을 향한,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더 간절해질 겁니다. 장거리 연애 해보셨습니까? 장거리 연애도 거리가 멀수록 헤어지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죠. 또 떨어지고 나서도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장거리일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몸은 멀어져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하여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는 도저히 떠나보낼래야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리움만 쌓이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몸이 멀어져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을 수 있고, 몸이 가깝게 있다고 해도 오히려 마음은 더 멀어지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얼마나 생각하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멀어지게 되는 또한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멀어진 몸만큼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와 멀어지진 않았는지요? 교회와 멀어진 마음과 비례해서 또 주님과도 혹시 멀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 있고, 예배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고, 예배의 자세는 그 의자에 따라서, 소파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중심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신 분 계십니까?
이 한 달 기간, 아니 2020년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신 분이 계신지요? 그것을 단순히 비대면 예배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리듯이 몸은 멀어졌어도 마음만은 얼마든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은 멀어질지언정 마음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옷이 달라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면, 마음이 달라진 만큼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이 달라졌다면 분명 우리의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변함없이, 중심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신경 쓰십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옷을 가장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더라도 날씨를 고려해야 되고 또 계절을 고려해야 되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가 스타일을 봐야 되고 또 그 옷이 얼마나 편한가 활동성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또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또 어떤 옷을 입을까를 더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었다 벗었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듯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장 신경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양말인 것 같습니다. 뭘 입을까를 아래 위로 막 따지고 머리 스타일 보고 신경 쓰다 보면은 급하게 분주하게 나가다 보면은 아무 양말이나 둘둘 말아져 있는 거 그냥 벗어서 신고서는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양말은 얼마든지 신발 속에 감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신발은 옷 스타일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또 내 컨디션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색다른 것들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양말은 그렇게까지나 신경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속옷까지 신경을 써서 입습니다. 속옷도 브랜드로 또 좋은 것으로 예쁜 것으로 이렇게 입고 또 양말을 어떤 걸 신느냐에 따라서 그가 패션 피플이냐 패션적으로 패션 왕이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젊은이들은 양말에서 따지기도 합니다. 물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깔끔하게 차려입고 멋지게 준비를 하고선 저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못하는 양말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양말을 신고선 밖에 나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좌식 식당,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런 식당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양말이 조금 언밸런스해도 그래도 그 정도면은 양호한 편이지요. 양말에 구멍이 난 경우 여러분도 한두 번 정도는 아마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있었을 줄을 압니다. 깔끔하게 정장 차림을 입고 하필 검정 양말을 신었는데 그 구멍난 양말 속에 비춰지는 새하얀 속살이 드러나면 좀처럼 신을 벗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급 처방을 하지요. 긴 양말이면은 좀 요렇게 밑쪽으로 내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뒤집어 신기도 하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긴 양말일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지 짧은 양말이거나 아니면 구멍의 크기가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그런 구멍의 크기 또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은 어떻게 보수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난감한 상황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괜히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이런 식당을 예약한 주선자를 원망하게 되고 이런 좌식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좌식 식당을 하느냐 주인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신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신을 벗기를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구멍난 양말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구멍난 양말은 무엇일까? 나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은 무엇일까?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러워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함과 경배함으로 엎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또 죄의 모양을 벗어던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벗어야 되는 그 신을,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감추고 싶은, 숨기고 싶은 내 안에 신발 속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구멍난 양말이거나, 아니면은 못생긴 발 모양 때문에, 아니면 신발 속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신을 벗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르심 앞에선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순종임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감추고 싶은, 숨기고 싶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염려되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소홀히 행하고 있는, 가장 철저히 행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배제되고 있는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그 사랑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들킬까? 신을 벗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드러나야 하는 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감추어져 있는 것,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역설적인 그런 모습, 이 모습이 구멍난 양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어서 신을 벗지 못하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싫고, 사랑하는 것도,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이 죄된 신발을 벗어 던지고 순종에 따르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결국 사랑 없는 우리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말하길,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았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였다, 우리의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못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되지 않는 것, 그 정도로만도 벅차다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 사랑의 결핍에서 일어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욕하고, 또 마스크를 쓴 사람을 향하여서 욕하는, 혹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에는 부모가 자식을 방치해 두면서 집에 방치하고 차에 방치하고, 또 가방에다가 그 아이를 두어 숨지게 하는 사건, 여러분도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어린 신생아 아이를 돌보는 산후도우미에게 어찌 그 작은 아이를 거꾸로 들었다가 던지기도 하고, 또 좀 전까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이별 통보를 했다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를 하는 그런 모습, 결국 우리의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 사회의 문제뿐입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도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문제가 결국 지금의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했다면 분명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했다면 그 핍박은 영광스러운 핍박이요 박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수치스러운 핍박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요 조건부의 사랑일 수밖에 없었기에 거기에 감동도 감격도 열매도 없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국경도 초월하고 나이도 신분도 다 초월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정도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이지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밖에는 우리에게 없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친구들 사이의 우정, 필로스적인 그러한 사랑도 어떠한 조건, 어떠한 제한들도 따르게 되는 우리의 나약한 사랑의 모습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사랑만큼을 나누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눈 내용도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은사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 사랑으로 세워가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목자분들을 통하여서 새벽 5시면 각 가정에 전달이 되었을 줄 아는데, 혹시 이게 무슨 소리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말씀 신명기 아니었나요? 하면서 7월달 큐티에 아직 머물러 있는 분도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우리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가치 있는 악기를 연주한다 해도 어떤 사람이 연주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아름다운 선율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소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값진 기능, 능력, 열심히 있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분명 소리는 들립니다. 분명 전달이 되어지고 영향력은 있지만 민폐라는 것이지요.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경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고 우리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겐 소음이요,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에겐 민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방언을 위해서 여러 이방 종교들에서는 이 구리를 치기도 하고 꽹가리를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점점 좀 고조시켜서 사람의 감정을 극계까지 치켜 세우는, 극에 달하게 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어떠한 의도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사운드적인 소리를 활용해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좀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주여 주여를 1000번 외치면은 방언이 터진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번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나 수가 틀릴까 카운터를 해가면서 쫙 하면서 1000번을 외치면서 방언을 받으려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또 눈물을 흘려야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여서 어린 학생들에게 슬픈 상상을 하게끔 하면서 멀쩡히 집에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내일 돌아가실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격하게 상승시키면서 눈물을 흘리게끔 억지로 만들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입술을 꾹 닫고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방언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의도적으로 소리를 높이고
주여를 주문처럼 외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도 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은사를 단순히 내 영적 스킬을 늘리기 위한 어떠한 의도로 우리가 찬양을 이용하고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얻은 은사에 자신의 자랑과 의만 드러나고 정작 사랑이 배제되고 난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거기엔 분쟁과 분열이 남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선물 얼마나 귀합니까? 예언의 비밀의 지식의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또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구제의 헌금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졌으니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가져야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가 없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어 라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였고 또 자신의 은사를 과시적으로 드러내며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작에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이요,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것이 그들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은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사랑이 없으니 오히려 은사 때문에, 은사를 통하여,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은사는 큰 은사, 작은 은사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다 귀하고 천한 은사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 13장 바로 앞절에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가 다 귀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큰 은사가 있다. 그래 너희에게 가르칠 제일 좋은 길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노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13장 사랑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은사요, 사랑의 길,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길을 보여주려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얻기 위해서는 열심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던 그들이기에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요, 이것들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었고 또한 이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보여주려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아무리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한다 하여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아무 소용없어. 그거에서 뭐하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이 뭐건, 너가 어떤 업적을 세웠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없어. 그래가지고 뭘 한다고? 이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듣기에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말입니까? 억울하기도 할 거고 또 반감심도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벽을 쌓아 올리자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될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 때, 사랑으로 성벽을 쌓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시금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하는 성벽은 다름 아닌 복음의 성벽이요 사랑의 성벽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가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다른 모든 것들은 패한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고 그것이 은사라 할지라도 부분적인 것이요 마지막 온전한 그분이 오실 때에는 패하여 그쳐지게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떨어지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은 다른 좋은 출중한 것들, 드러나게 되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떨어지지 않는, 패하지 않는 사랑의 성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하는 성벽, 다시금 무너져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사랑의 성벽인 것이지요.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말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색이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투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무례히 행하는 것,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을 함축적으로 살펴보면은 사랑인 것은 결국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며 희생하는데 그것이 짧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하고 모든 것을 버티며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항상 늘 꾸준한 희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는 이기적이지만 남에게 관대한 것이 사랑이요, 내가 희생할지언정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의미 속에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할지언정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니까 너도 해야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이기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 죽기까지 희생하는, 끝까지 희생하는, 그러면서도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요,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예수님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인간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일찌감치 포기하신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 정도까지는 못할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믿지만, 내가 그 사랑은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나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 사랑의 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믿음은 있지만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할 수 없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 15절 말씀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쳐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 사랑받는 것에만 따라, 현실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은 모양에까지 자라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마 평안하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더 많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받고 그래서 쓴맛도 맛봤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의 경지이지 그렇게 되고 싶은 거는 맞지만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늘 형식적이고도 또 맹목적, 추상적으로 그냥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어서 이 사랑의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랑에 능통한 자였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도 좀 사랑 좀 하세요, 저처럼 사랑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터이지만 저 역시도 사랑 있는 척하지만 사랑이 없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당회장실에 잠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희 교육자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당회장실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종이 주세요, 색연필 주세요, 화장실 가야 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형이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아빠를 너무너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중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아빠 방해되니까 나가서 하세요, 저기 옆에 유치부실 가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존댓말을 했지만 그렇게 달콤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하기보다는 좀 격양된 어조로 나가세요, 아빠 방해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내보내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이 여간 편치가 않은 거예요.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쓰고 있다 보니까 더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내가 피해를 입었거니서니 아이들도 나름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기들 그림 그린 건데 그것 조금 방해된다고 아이들에게 그냥 가서 하라고 좀 안내를 해주던지 같이 가서 좀 해주던지 그러면 되는 걸, 그걸 호되게 나무랬던 제 모습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설교를 못 쓰겠다 해서 눈을 감고 잠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이거는 뭐고요? 저거는 뭐예요? 여기 방패 십자가 방패 든 사람이 이제 괴물을 물리치는 거라고 막 설명을 해주면서 자신의 그림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말에 섭섭하기도 했을 텐데 마음이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그림 아빠한테 자랑하겠다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보다 못하구나.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성한 어른이 몸만 되었지 오히려 마음은 더 어린아이보다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좀처럼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지요. 그것보다 또 더 어려운 말이 아마도 미안하다는 말인 듯 합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것도 알겠는데 이 미안하다는 말이 좀처럼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다고 얼른 대답합니다. 미안하다고도 얼마나 빠르게 수긍하고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참 사랑에 인색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데도 참 많은 용기들이 필요한, 그리고 그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줄 사람이 과연 받아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사랑 이유를 염려하게 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의 경우를 볼 때 저가 내 사랑을 받아줄 경우, 혹은 저가 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시 돌려줄 기브앤테이크가 되었을 때, 그런 신분,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갖췄을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 사랑을 주면 저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사랑을 주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보따리 내놔라고 요구하지는 아니할까? 사랑 이유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좀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며 삽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라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했다면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겠는데, 항상이라고, 범사에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으니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은 무너지는데, 내 현실이 그러한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섬기라고요?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아서 내게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남을 겁니다. 시간도 남을 겁니다. 또 내 편함이 남을 것이고 거기에 나의 유익이 남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거기에 뭐가 남겠습니까? 돈도 없어질 것이고 시간도 없어질 것이고 편함도 사라지고 나의 유익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한 그곳엔 주님 주신 평안이 있을 것이고 주님 주신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임을 증명되는 행복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나눈 그곳에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을 나눈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데 그것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해보겠습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거면 족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심으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남던가요? 죽음이 남던가요? 절망과 실패만 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심겨진 거기엔 부활이 남았고 생명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남았고 거기에 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 우리가 사랑함으로 남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거기에 생명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또한 그 사랑이 머무는 곳에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사랑, 희생하면서도 단절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심어라, 그것이 너희가 복받는 길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너희가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어서 여러분의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나누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영원한 그것들을 그 속에 거하는, 그래서 자녀들의 사랑함 속에서 자녀들 속에 주님이 거하는, 가정 속에서 사랑을 나눔으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과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사역 속에서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꽃피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지 못한 것, 이것이 증명되지 못한 것은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가, 사랑이 없음이 드러나기가 부끄러워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약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시인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더라면 우리가 좀 더 그 사랑 알고, 그럼에도 용서하시는 주의 사랑 알고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 없음이 수치스러워 감추었던 우리가, 신을 벗지 못하였던 우리가 결국 이 모든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같이 받은 사랑만큼 실천하며 삽시다. 받은 사랑만큼만 행하며 살아갑시다. 주의 십자가 사랑을 놓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직면하며 사랑의 성벽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제 흐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사랑 없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사랑하고 계시고 어느 때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여지껏 거룩한 곳에 신을 벗지 못한 채 순종하며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의 사랑 없는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을 때에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받은 사랑은 있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는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사랑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주여,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 우리의 성벽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민족 다시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의 모양이
아버지 하나님 일시적인 사랑이었고 제한적인 사랑이었으며 조건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사랑할 수 없는 형편이라 우리의 형편을 탓하였고 우리의 환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몸이 멀어진 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던 나를, 주님 이웃들과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도 멀어졌던 나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말하였고 무엇 때문에 사랑할 수 없노라게 나는 포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사랑받은 자녀요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사랑이 남아 저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 사랑이 남아 주님이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꿈을 꾸지만 오늘 실천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랑 없음이 문제시됩니다. 주여,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희생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하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 맺어가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사랑을 심을 때에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주님의 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